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료 또 시상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완벽할 것 같은 저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일 것 같으십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건가요? 저에게 꼰대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전사님들과 같이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월드컵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002년에 누가 첫 골을 넣고 막 그랬더니 그분들은 2002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침묵하시면 제가 민망합니다. 우선 키는 큰 것 같고요. 키는 큰 것 같고 유머 감각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 좀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부터 이건 좀 잘하는 거다, 좀 좋은 모습이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의 말을 경청한다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 뻔한 얘기, 아는 얘기, 와닿지 않는 얘기,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 청년 때부터 특히 이제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특히 저희가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그런 말들을 좀 잘 경청하고 그것들을 좀 삶에 담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저희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운전을 좀 오래 하셔서 운전과 관련된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지금은 좀 법이 개정됐지만 그 당시에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들어가도 막 차들이 가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 때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항상 조심하라. 운전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죠. 그리고 겨울철에 다리 위를 지나갈 때는 항상 얼음이 얼려 있다고 생각하고 속력내지 말고 조심히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것을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 경험하면서 그분들이 목회 가운데 경험했던, 자신이 들었고 또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그것들을 좀 마음에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한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거기 개척에서 나오신 분인데 오카노 목사님 때 그 얘기를 들었대요.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목회자에게 독이다라는 얘기를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셨고, 또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었고 제 마음 가운데 심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신방이 선제적 신방이 있고 현재적 신방이 있고 후속적인 신방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아프다라고 하면 미리 가서 아니면 수술 전에 신방하는 것과 수술이 끝나고 신방하는 것과 퇴원하고 신방하는 것, 어떤 게 유익하겠느냐? 똑같이 신방하는 것이지만 앞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과 뒤에 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라고 하면서 먼저 성도를 살피고 그리고 돌보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과 이런 듣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수료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유치부 졸업하는 애에게 유치부 때가 좋은 거야,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얘기하죠. 또 초등학생들 향해서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때가 좋은 거다, 중학교 올라와 봐라. 그러면 뒤에 고등부가 뭐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고3들에게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그 얘기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학생이 되어보면 대학이 이제 시작이고 그 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와 지혜자를 계속해서 잠언에서는 구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로서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그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들으라라고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 행위가 항상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행하는 것, 자기가 걸어가는 길,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바른 줄로 여깁니다. 그의 눈에는 틀리지 않고 바른 걸로 보인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되게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기본으로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겸손히 자신의 귀를 열고 자신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언들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하나는 들을 귀가 없는 자고 하나는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고 그리고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후반부부터 2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지혜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병에 걸리면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제가 필요하듯이 삶에 있어서 그리고 네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들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19절까지 이르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큰 주제는 지혜로운 말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지, 그래서 이 말과 관련된 나의 지혜를 그리고 나의 충고를 나의 권면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표출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이 분노라는 것은 자극을 받아서 매우 불안정하고 폭발하기 직전의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이 분노는 항상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서운하거나 그리고 분노를 느낄 때 우리의 동적인 반응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쏟아내고 해소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치고 오는 그 감정을 따라서 그대로 감정을 배설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자는 짐승과 다름없어요.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 짐승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분노의 감정들을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과는 다른 짐승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자는 감정을 당장 표출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욕이라는 것은 수치와 불명예인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시대에는 자신의 명예 그리고 수치스러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경험하는 분노와 슬픔보다 더욱더 치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수욕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참아내는 것이죠. 참아내고 견디고 그것을 폭발시키지 않는 것, 더 수치스럽고 감정이 상하는 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폭발시키지 않는 그것이 지혜이니까 말과 관련해서 감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잘 따르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감정이 격해져서 미련한 것을 쏟아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며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꼭 기억하고 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교육할 때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시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화가 올라오고 순간의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럴 때 그 감정들을 분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결국 본인과 그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를 기억하며 참아내고 기다리고 인내해 줄 때 우리 교사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참아줌을 아이들도 알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배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가르치고 무언가 얘기할 때 그 얘기 하면서 그 가르침을 조소하거나 조롱하거나 비꼬거나 또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수려하고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지혜롭게 감정을 표출하는 우리 중학교 교사들과 또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과 관련된 것은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야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진실을 나타낸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재판과 관련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서보다 말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증언의 힘이 컸습니다. 증인의 중요성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하게 될 때 정의가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거짓 증언을 하며 속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익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속는 것 같고 자기가 뜻한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그 속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라고 하면서 거짓된 혀와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의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지만 본인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그의 마음에 심히 싫어하는 것 가운데 이 두 가지나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론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또 우리 학생들 혼나게 되더라도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용서의 마음이 더 커져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속이면 속아주는 것 같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그 모습에 대한 분노의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진실하게 말하는 것, 거짓되게 말하지 않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올 한 해 나의 거짓됨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에는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는 자는 말을 할 때 그 파장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알면서도 그러기도 하죠.
한 사람은 말로 사람들을 베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입는 그런 상처보다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에 있는 상처가 정말 큽니다. 육체의 타박상이나 뭐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베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치료가 되지만 마음에 깊게 베인 것들은 우리 안에 남아가지고 그 상처가 오래 가고 그로 인한 분노와 악한 감정들이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저는 상처 주는 말을 잘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잘할 것 같으세요? 둘 다를 잘합니다. 둘 다를 잘하는데 과거에는 배는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말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상처를 줄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따져서 그런 말들을 했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보면 많은 그런 난도된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해가면서 이 말들을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게 될 때 전에는 저희 시대 말로 꼰대 언어로 농담 따먹기 이런 걸 참 잘했는데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무언가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말이 여기까지 딱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요. 그러다가 이것을 할까 말까를 한참 고민한 후에 아니면 그냥 삼킵니다. 그리고 고민해도 해야 될 거라면 그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은 저를 상처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의 길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말들이 날아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답변하고 저의 정당성을 증거하고 하는 것들이 지혜롭지 않고 그것들이 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삼키고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려고 애씁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자녀들이 한 10가지, 5가지 이런 잘못도 있을 때 그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한 가지 잘했을 때 우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정말 귀하다. 또는 정말 너의 존재 자체를 나는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아이들을 사랑할 때 아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말,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선생님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물론 상처낸 선생님도 오래 기억하겠지만 나를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참아내주고 나를 이렇게 세웠던 그 말들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라면 글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글로 쓰면 오래 가고 그걸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올 한해 우리가 서로 말로 상처 입힌 것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자의 고통과 힘겨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말이 상처를 주는 칼로 베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세우고 또 온화하게 말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시 동안은 눈 깜짝할 순간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짓된 혀는 눈 깜짝할 순간만 존재하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실한 입술을 말하는 그 진실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가는 진실한 말,
잠깐 지나가 버리는 거짓된 혀,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지혜자가 이야기하며 권면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입술,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입술, 또한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참아내는 그러한 말과 관련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20절부터 28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로 좀 모으면 바로 24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27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게으른 자는 그 집을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부지런한 삶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밑에 두고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자리에 서려면 부지런해야 사람들을 적재적소에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올라가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 그래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온갖 공부를 듣고 그랬던 것들이, 여러분의 그런 성실함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살리고 또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성실함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계명에게서 가서 배워라. 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자. 그러면 너의 궁핍이 이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고귀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부지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13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아니하도록 조금 더 쉬자, 조금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이죠. 부지런함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지런할 때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부지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수고와 애씀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높이 드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성은 쉬고 눕고 자고 다음에 하고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조금 하면서 조금의 것들을 허용하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하고 또 믿는 자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당장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열심이 꾸준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목사님에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참 말씀을 향한 성실함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의 풍성함과 능력으로 또 성도들을 먹이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그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되며 저도 이러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수고함들, 애씀들이 분명한 결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고3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1 때만 돼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좋은 시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1 때 그런 얘기 안 듣죠. 초등학생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서부터 수고하고 애쓰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귀하게 세우시고 귀하게 세우시며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부모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열심을 내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을 가져야 될 때잖아요. 그죠?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호흡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보게 하시고 그 일에 뛰어들게 하시고 그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을 기쁘게 보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12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공의로운 길, 의인이 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지혜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가는 길에 있는 생명은 그 의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이웃들을 살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길을 가는 의인은 여러 사람에게 덕이 되고 여러 사람을 세우고 여러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길에는 결코 사망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죽음과 어둠을 예방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고리타무하게 여기지 않고 뻔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성실하게 주 안에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죽음이 사망이 결코 자리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 함께 서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것들을 말하기에 바쁘고 자기의 주장을 외치기에 바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 또 목사님들,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지혜로운 말들을 들으며 그 말을 마음에 담아 그분들이 삶을 통하여 권면하는 그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그리고 빛됨과 능력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오늘 수료하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을 향한 지혜자의 권면이며 경고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진실로 통해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거짓을 통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가치를 알고 오늘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매 순간순간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애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땀의 열매를 그 수고의 열매를 주시며 그 수고한 자들을 높이 들어 올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5년 새롭게 주 안에서 도약하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